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두 명, 이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인물의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나오면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점점 쇠락해가는 사울과 점점 왕성해가는 다윗,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결국에 망하게 되는 사울과 시작은 미약했지만 점점점 왕성해지고 흥왕해져 가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다윗, 망해가는 사울, 성공해 나가는 다윗, 이 두 명이 교차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면서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딱 버림받는 변곡점이 딱 15장이었다면 오늘 28장의 말씀은 그가 버림받은 것이 완전히 못이 박히는, 그가 버림받은 것이 만천하에 공포되고 확실시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쳐들어왔는데 이 수넴은 남북 이스라엘을 가르는 허리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허리가 잘리게 된다면은 남북 더 이상 더 연합할 수도 없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겠죠. 절체절명의 위기의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 앞서서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왕으로서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군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도저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 사울에게 대답하시지 않죠.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대답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미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어서 그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인데 사울은 그냥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계속해서 그를 하나님 앞에 쪼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아침에 좀 나누기 어려운 비유일 수 있지만 어떤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뭐 밥도 안 되고 아내가 집에도 없고 그래서 아내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니까 자신이 바람핀 여성을 통해서 아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남편에게 밥 좀 줘라. 남편의 빨래도 좀 해라. 뭐 집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라. 지금 사울이 하는 것이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행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반복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그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냐면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이것을 어떻게 될지 물어보라.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그 비유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자복한다면 인애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또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 길을 여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그 관계나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거나 인격적인 그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전쟁이 다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죠. 하나님 자체의 그 인격적인 관계나 그분 한 분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원해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여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신접한 여인이 있느냐? 왜냐하면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 쫓아내버리거든요.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다 쫓아냅니다. 그 땅에 있는 무당들이랑 박수, 술객들을 다 쫓아내는데 자신이 그걸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충신이라면, 제정신이 박힌 신하라면 사울을 권면해야 됩니다. 당신이 쫓아내놓고 어떻게 그걸 다시 찾아갑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충신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뭐냐면 1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신하들이 저 앞에 나서서 사울의 행동을 부추긴다는 거죠.
잘못된 사울의 행동을 오히려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엔돌에 하나 있습니다. 다 쫓아낸 것 같지만 거기에 용한 무당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못된 일을 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아유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저도 이 청년들을 보면서 분명히 잘못된 길인데 제가 그 관계가 좀 서운해질까 봐, 이게 어색해질까 봐 그 말을 못할 때가 참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바른 분별력을 주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 사울의 신하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왕에게 조언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좋은 관계가 우리를 파멸로부터 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변장을 합니다. 자신이 사울에 있는 그 왕복을 입고 가기는 그러니까, 또 게다가 오늘 전쟁이 벌어진 곳과 엔돌은 되게 가깝습니다. 우리 온천장과 또 명륜동이 가까운 것처럼 엔돌은 당시 전쟁이 벌어지는 수냄 바로 위에 있는 곳입니다. 정말 거리로 친다면 10km도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혹시라도 그 블레셋 군의 자신의 신분이 들킬까봐 시간대나 이렇게 복장 같은 것을 숨겨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이 신접한 여인이 이 사람들이 다 한번 떠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다 쫓아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술 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이 변장한 사람의 요구, 사울이지만 이 변장한 사람의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합니다. 나 망하는 꼴 보려고 그러냐. 그런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구를 하는데 누구를 불러 올리랴.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래요. 그래서 그때 딱 알아보는 거죠. 사무엘을 이렇게 당당히 불러 올릴 수 있으면 왕이구나 싶어서 사울을 알아보게 되는데, 여기서 사무엘이 이제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사무엘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따르는 루터나 칼빈이나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것은 악령의 장난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악령의 장난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무당 한 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 또 성경에 죽은 사람이 이 땅에 무당과 마귀의 초원술, 강신술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무엘이 하는 예언들은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버림받은 일, 이 전쟁에서 질만한 것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사울의 상태로서 유추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사무엘이라면, 오늘 말도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말이 너무 가벼운 말들도 많이 하죠. 1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마지못해 이 무당한테 막 이 하나님의 사람이 휩쓸리는 것 같은, 마음대로 이렇게 휘둘리는 것 같은 것처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진짜 사무엘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가 내려간 것이 아니고 그냥 악령들의 역사다. 악령끼리, 귀신끼리 짜고 치는 역사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온 사무엘로 보이는 이 사람이 사울 앞에서 호되게 꾸짖죠. 너는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떠났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15절부터 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 상판이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가 그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서 그를 호되게 꾸짖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지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불순종과 부끄러운 죄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내 삶에 반복해서 행하고 있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놔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무당들이나 잘못된 방법들로서 이 일에 대한 도움과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부끄러운 일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과거에 이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내가 깨우치지도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다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다시 그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잘못된 방법들, 빨리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방법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한번 앉아서 조금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패망의 어떤 방점을 찍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면, 내 죄에 대해서 깨우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한 새로운 기회를 분명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으시고 은혜를 구하면서 세상에서 주는 정답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으로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